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열대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또 이렇게 어, 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이제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7절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물으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율법은 죄가 아니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또 율법이 아니고는 그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내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거울이 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이미 묻어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 뿐이라고 하는 거죠. 즉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 기능을 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상황들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이 동산 모든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에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먹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그 말씀이 진실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와가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단은 하와에게 다시 얘기하죠.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이전에 보던 그 선악과가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갖다가 남편에게까지 주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하면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즉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율법이 올 때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이 과자를 먹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전에는 그 과자를 보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과자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온 정신이 그 과자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자를 먹고 싶고 또 그것을 먹을 때에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니까는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 정도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율법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내가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원래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위한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어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의 주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속이고 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이 하와를 속인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결국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죄와 사단의 그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죄의 정욕을 자극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흉악한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 피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죄인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의 최종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충성도 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되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지은 죄가 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가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헌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드러낸 죄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낸 것은 내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의 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그 능력, 사랑,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